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화면을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처음 만난 이 자매가 항상 유튜브로 보다가 저를 처음 봤대요. 근데 저한테 생각만큼 뚱뚱하진 않으시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좀 약간 뚱뚱하게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갑자기 멈춰지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육체 노동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제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직업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부자인 집에 태어나야 육체가 조금 불편해도 교육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국어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선을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매우 칭찬받는 일이고 유대 율법에도 명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좀 마음이 좀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또 마음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4장에 보면, 오늘 3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은 대략 한 40년 아니면 조금 더 짧게는 30여 년 정도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들쳐매고 성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해요. 첫 기도 시간쯤에 데리고 올라가서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 끝날 때쯤에 이제 데리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쳐매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그 사람의 마음에 한번 자신의 감정을 한번 도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3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쳐 업혀서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앞에다가 성전 문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자기를 들쳐업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성전 안에 누군가 이렇게 잘 부축해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유대 종교에서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저기 무엇을 하는 걸까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도 뭐 할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을 수 있지만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기대감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저 안에 뭘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배란 건 뭘까라는 그런 기대함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동전 1-2개가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은 자신을 성전의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몇 번인가 봤던 2명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몇 년이나 지나다니면서 이 자리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몇 번이나 봤을 거예요. 그곳에서 40년간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오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이 자랐을 수도 있겠죠. 같이 동일하게 아마 몸이 육체가 성장하고 아마 비슷한 나이였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에게 말이나 한 번 걸었을까 혹은 동전 한두 개를 건넸을까 그랬는데 딱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참 이상하죠? 이미 뭘 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라고 또 하는 거죠. 이 말이 왜 다른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한 번도 말 걸지 않았던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된 것일까요? 무언가 달라진 겁니다. 무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셔서 사람들에게 예배의 마음이 막 넘쳐나고 그때 일어난 변화가 서로의 것을 팔아서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지 어떤 신체적 장애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전 한두 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바로 앞에까지는 가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자신의 배를 채워줄 동전 한두 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다리가 아픈 것도 물론 마음 아프셨겠지만 바로 문턱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너무나 그것에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막 방언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무릎 꿇고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혹은 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뭐 이런 차원의 그런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사람 안에 쏟아 들어져서 그것이 넘쳐 흐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쏟아 들어져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겁니다. 제가 전에 훈련받았던 어떤 곳에서는 뭐 이런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다. 뭐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수련회 때 되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 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하고 다 무릎 꿇으세요 하고 지금부터 방언하는 사람, 방언이 나오는 사람 이제 내려가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방언을 하는 것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쏟아 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을 때 40년간 그의 장애 때문에 또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딱 문턱까지는 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것을 기대하지조차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줄까 하고 봤죠. 그것은 그냥 본 겁니다. 어떤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자주 다니던 사람인데 하고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 개역 개정에는 이제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눈여겨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다 좀 그 해석이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고 번역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본 것과 이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을 본 게 서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이미 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의 줄인 배를 채워줄 동전 한두 개가 아니라 당신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고개를 그냥 숙이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도 좋은 마음이지만 좀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시는 분에게 뭐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렇게 건넬 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서로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마 그냥 지나쳤거나 동전 한두 개를 건네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돈을 건네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이제 베드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동전 한두 개 혹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던 영적인 문제, 그것도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오늘 당신이 그 문제 해결받으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받은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뭐가 변했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걸어다닐 수 있게 된 그 다리로 이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가족에게 갔나요? 아, 내가 그렇게 한번 다녀보고 싶었던 이 길을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하고 거기를 걸었나요? 아, 나 여기는 꼭 한번 내 이 두 다리로 걸어보고 싶다, 거기로 갔나요? 아니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지 다리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예배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몸이 회복됐는데 그게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등장을 합니다. 함께 치유함을 받은 나머지는 어디 갔고 너 혼자만 여기에 왔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성경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체가 치유받는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 사람은 그 치유된 다리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 앞에서 동전 몇 개를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초등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등부 사역을 꽤 오랜 기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하나를 맡아서 한 학교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실 중학교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중학생 아이들은 좀 이상해요. 좀 뭔가 이상해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고 가요.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하이 써 있고 여기 바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 뭐지? 약간 예배 시간에도 이러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방금 반납하고 온 핸드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딱 보이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성에 안 차죠. 성에 안 찹니다. 그냥 늘 이 친구들은 저에게 예배 잘 안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마음에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좀 다른 눈으로 이 친구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고개의 각도도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미세하게 올라오는데, 고개가 미세하게 올라오는데 그곳에 막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표정은 저거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정은 아닌데 입은 뻥긋뻥긋하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마음이 생겨나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저도 그것에 감격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저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참 기뻤던 순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도 그런 때가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성전 문턱은 넘어요. 성전 문턱은 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아무런 소망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기보다 난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지라는 동전 한두 개를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저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저를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다면 하나님 많이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 들어져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더욱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를 이렇게 보세요. 늘 앉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루틴이 있죠. 뭔가 이 가구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뭔가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늘 내 옆에 앉고 내 뒤에 앉은 사람은 늘 내 뒤에 앉죠. 늘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코로나 이전에 그러고 보니 이 앞자리는 아무도 없네요. 이 앞자리에 누군가는 앉았었나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은 봤죠? 어디 갔죠? 이 빈자리를 보고 혹은 그냥 지나쳤다면, 이 자리에 항상 앉던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항상 설교 중간쯤에 와서 축도하기 전에 나가던 그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만으로 지나쳤다면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조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냥 있구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예배의 영이 충만한가? 아니면 그냥 힘겨워하고 있는가? 위로가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혹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툭 하고 웃음이 터질 것 같은데 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고 멀리 아프리카나 오지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인데, 그런데 정작 매주 만나는 서로를 향해서는 왜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시죠?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대략 뭐 이렇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사람들 유혹하는 법을 뭐 가르쳐주는 뭐 그런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날 수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허용하라. 그 감정에 속아서 가까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죄책감이 없이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눈물도 나고 마음의 감격도 일어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혹은 그냥 지나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여성 신학자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분은 뭐 선교지를 향해서 막 뜨겁게 막 일을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내 남편에게 너무나 막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함부로 고함을 지르는 선교사다. 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영혼에 대한 마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매주 지나치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변화,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우리 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죠.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서도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거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지만 저 사람에게 내 기도가 필요하겠다, 내가 저 사람이 더 하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뭐 직접 뭔가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겠다, 품겠다, 같이 예배를 돕겠다라는 이런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곳에서 청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함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도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요한이 그동안 그 거지에게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동전 한두 개를 던지고 지나갔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전 한두 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고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 게 너무나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너무나 무섭죠. 뭐든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에 처음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그때 여러분 그 감정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봤어요. 뭐 당연히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군대에 갔을 때 딱 2번 예배를 못 드려봤는데 이제 토요일에 무슨 작전을 나가서 산속에서 뭐 하루 이틀 3일 뭐 지내고 온 거 1번, 그리고 3주짜리 훈련을 나가서 3주 동안 밖에서 먹고 자면서 당연히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그 감정에 막 어떻게 뭐 이게 안 되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했던 예배의 순간들, 항상 9시 예배인데 9시 5분에 들어갔던 나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내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왔다, 너무 익숙해져 왔다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에 많이 무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항상 군대에서 갖고 다녔는데 이제 꺼내서 성경책을 읽고, 또 찬송은 할 수 없으니 그냥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갖고 있는 칼로 나무에 이렇게 십자가 긋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해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자연 파괴였어요. 근데 약간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군대에 대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칼을 이렇게 그었는데, 그때 마음이 코로나 처음 터지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그때 감정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들 어떤 상황일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괜찮을까? 나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들은 어떨까?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모두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위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해지면 안 되고요,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예배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서 나 반드시 하나님 만나겠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나 그거 반드시 받아 누리겠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만에 패밀리가 구성되고 파더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은 어색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는 모임을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줌이나 어떤 화상 그런 채팅 앱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도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진정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패밀리에,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청년부만은 아닙니다. 삶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학교 친구와 선후배와 직장 동료들과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성령의 마음으로 보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악대교회 하임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